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만 보이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겨울이 깊어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마음의 병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런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나쁜 것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깔려 있다면 오늘 이 법문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울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고만 하십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듯 우울한 마음을 빨리 떨쳐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고통을 더욱 키우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우두머리여 마음이 주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감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직접 우울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 오는 날에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며 좋아합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기회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울감을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울감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바르게 관찰해야 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우울감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우울감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하게 두어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번뇌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아라. 이 선어록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울감이나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관찰해보면 우울감은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고정된 자아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지금 무기력감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마치 날씨를 관찰하듯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점차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즉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우울감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우울감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울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이 우울감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우울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으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니 정진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 무상의 진리를 우울감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우울감도 인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변하면 우울감도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2년 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괴로워하시며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라며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상의 가르침을 들으신 후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 마음도 변할 것이다.
지금은 외롭지만 이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처럼 느껴졌지만 몇 개월 후부터는 실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는 절대적인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울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우울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계절이 바뀌듯 우리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마음도 구름과 같다. 잠시 하늘을 가릴 뿐 반드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우울감도 변할 것이다. 또한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예전에도 우울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의 우울감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갑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일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면 우울감이 와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울감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우울감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이런가 하며 자책합니다. 이런 자책은 우울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도 포함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비라 한다. 그렇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신에게도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법우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자신을 계속 탓하셨습니다. 불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하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나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겠다. 그날부터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런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내가 참 안쓰럽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책하던 에너지가 자기 돌봄의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비심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우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실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마음아, 너를 이해한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참 안쓰구나. 조금씩 나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이 우울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우울감 자체는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우울감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자비의 기도를 할 때 그 중생의 지금의 나 자신도 포함시키십시오. 자비행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울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단순히 없애야 할 장애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감도 소중한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궁에서 나와 고행을 하시면서 깊은 고뇌와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만약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그토록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으셨습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울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울을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야말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 때는 이런 깊은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울할 때는 이런 본질적인 사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이란 의심하고 정진하는 마음, 즉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이런 의정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히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말고 이 우울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법사님은 젊은 시절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정진하셨습니다. 결국 그 우울의 경험이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우울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울할 때마다 앉아서 조용히 명상해 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 우울감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둘째, 우울한 마음을 관찰하면서 불교의 핵심 교리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등의 가르침을 우울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십시오. 셋째, 우울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자비심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넷째, 우울했던 경험을 일기나 글로 써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우울의 경험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우울감 자체는 여전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울이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울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울감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하십시오. 둘째,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여 이 우울감도 반드시 변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셋째,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우울한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십시오. 넷째, 우울의 경험을 수행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지혜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서원하며 이상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